여러분, 취약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방학이 너무 길죠? 여름은 짧고 상대적으로 겨울 방학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2달째 이렇게 지금 방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군데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코스 중에 혹 박물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박물관에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곤 하는데, 박물관은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자랑하고 싶은 유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죠.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스웨덴의 헬싱보리라는 도시에는 실패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유행을 해서 좀 몇 군데가 생기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행사들을 하곤 했는데, 이 실패 박물관은요, 기업이 이게 혁신이다 라고 내어놓았지만 쫄딱 망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공이 이 실패의 반복에서부터 온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걸 버려야 될 쓰레기가 아니라 공유해야 될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란 열매를 위해서 거쳐야 되는 시행착오의 이 가치를 재발견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실패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행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박물관에 굳이 가지 않아도요, 우리는 일생 가운데서 실패를 통해 뭔가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 번 걷기 위해서 수천만 번을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죠.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킬 때 어떠세요? 아이들 방학 때 소파에서 뛰어다니고, 아니 날라다닌다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하죠. 사이사이를 막 날아다닐 때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이들이 잘 듣던가요? 잘 안 듣죠. 계속해서 날다람쥐처럼 막 날아다닙니다. 뜨거운 거 만지지마 이야기해도 계속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끔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적당한 수준에서 다치지 않을 수준만큼만 허용을 하잖아요. 만져봐, 날라다녀봐. 그러고 깨지고 아프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확신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사실의 영역에 대해서 인지하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의 상식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면 배웁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믿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경험해야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이 먼저인 세상과 반대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게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나 나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고, 정확히 믿고, 수용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잘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오늘 주인공 누가 등장하죠?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이전 수요 생수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사사 시대입니다. 각기가 자기들에게 맞는 기준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압제당하고 고통받았던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았던 시대, 사사시대, 그들이 지내고 있었고, 오늘 기드온도 그때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을 보면 미디안은요 지금 7년째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추수 때만 되면 찾아오고, 그래서 약탈하고 경제와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사람들은 산속으로, 혹은 미디안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굴 속으로 들어가 생존을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그런 일련의 흐름 가운데서 밀타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밀타작은 상식적으로 넓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면 알곡은 남고 껍데기는 날아가고. 근데 두려운 나머지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포도주 틀 속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밀폐된 공간, 이스라엘의 그 포도주 틀은요 크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인데 그 속에서 이 밝고 포도주 틈을 짜내는 이런 이제 공간인데, 거기에 숨어서 타작을 하며 먼지를 다 마셔가며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AI 기술이 좋죠. 굉장히 리얼하게 기드온의 모습을, 너무 미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암울하고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억압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 존엄을 버리고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무게가 힘든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생존을 택해야 되는, 하나님 저 믿음도 있고요, 말씀도 알고요, 다 알지만 지금 버티는 게 먼저예요.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 기드온의 포도주 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할 때 누리는 그런 특별한 특권이 아닙니다. 기드온과 같이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출발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자리, 때로는 억눌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도대체 뭐가 될 수 있을까? 좋아질 수는 있을까? 막막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소수를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나아갑니다. 몇 명이요? 13만 5천을 치러 갑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주님이 말이 되게 하셨어요. 주께서 선포하신 대로 큰 용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역시 힘들고 지치고 버겁고 두렵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큰 용사가 되어 쓰임받기 위해, 암울한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두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이렇게
이건 설득이 아니라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때 용사라는 단어는 힘센 자, 전사를 의미하는데요, 정말 전쟁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긴 용맹한 그 300 영화 보셨어요? 와 우와 우와 하는 막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쫄아서 이거 지금 치고 있는데, 어딜 봐도 그 용사라고 부를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사실 상당히 스스로 민망한 수식어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정말 지금 제가 실패해서 너무 힘든데, 야 너 정말 대단하네, 너 멋진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면 열받잖아요, 긁히잖아요. 기도원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무기력한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야 너 큰 용사야 이러니까 어쩌면 조롱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뭔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 지금 제 꼴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에요? 미디안 때문에 지금 초토화되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시고도 그런 저에게 큰 용사라고요? 근데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불만을 가진 기도원을 향하여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불만을 토로하고 항변한 기도원을 향하여 오히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의 영역에 혹은 나의 직장의 영역에서 때로는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 혹은 몸된 교회 안에 뭔가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도전이 되고 뭔가 불편한 그런 불만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역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원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불만을 토로하는 기도원을 향하여 네가 나아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에 나아간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불만이 사명인 것입니다. 내 가정 이게 문제야, 이게 해결돼야 돼. 나의 직장과 사회와 생활 가운데 이게 지금 문제인 거지.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더 개선되었고 좋아져야지 보인다면, 불만이 있다면, 그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가시가 아니라 새롭게 읽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해 주신 사명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만을 사명으로 바꾸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불만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불만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떤 불만이 있으세요? 사명 받으신 겁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냥 가겠지, 그 사람이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보이게 하셨다면 사명인 거예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가는데 아이들이 계속 눈앞에 들어온다면 사명인 거예요. 우리 이전에 깔끔히 사역팀 한 분이 신청하셔서 집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동입니다 말씀드렸더니, 우리 정말 토요일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섬겨주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문제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누군가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보이잖아요. 보이신대요. 줄 안 맞는 게 보이신대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보이신대요. 보이면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불편해하며 불만으로 끝내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나의 생존, 나의 가정의 축복에서 멈추는 이기적 신앙을 넘어 주님의 영광과 뜻과 그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그 헌신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명의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기드온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로 열고 네? 얘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응답하는 거죠.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기도는 정말 그 집안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도 용감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네가 민족을 구원할 용사다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난 이런 존재고 나 이 정도 할 수 있고 나의 영역은 여기까지고 내가 나에게 한계를 그어놓고 생각했던 내가 생각하는 믿음, 이걸 먼저 버려야 주께서 일하시고 주 안에 속하여 주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정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로 살지 말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사명자 부르신 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자격 없다고 거절하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단정하며 나는 연약하다고 포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 이걸 버릴 때에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원을 향하여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이렇게 기도원을 표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 연약함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경험하게 되고 매 순간 충돌하게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두려운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요,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문제에 억눌리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위축되고 나의 문제와 사랑하는 이의 질병과 문제 때문에 두려워 흔들리게 되는,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이야말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 문제, 나의 초라한 여기에 고정되어 있던 나의 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약함, 우리의 상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버거움, 우리의 변명, 이걸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하실 거라는 전제가 있으시고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가 생각하는 믿음 버리고 주님의 믿음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에 비전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인데 정말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전체 멀티교회가 나아가고 주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안 된다고 주님을 설득하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사람들 앞에 변명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으니 나의 감정보다 주님을 더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통하여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축을 나에게서 주께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때에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위대한 능력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오늘 버리기로 결단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큰 용사가 되려면 주가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는 믿음. 우리 7장 16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간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00명을 데리고 빈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쭉 나아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기도원이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을 버리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에서의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3만 5천을 미디안의 군대를 쳐야 되는데 300명만 남기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싸움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소집했을 때에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다 소집을 하니까 3만 2천. 근데 하나님은 굳이 다 떠나가게 하고 또 떠나가게 하여서 결과적으로 지금 300명만 남긴 거예요. 지금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인원들을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극단적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수를 줄이신 겁니다. 왜 그렇게 수를 줄이셨을까?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지금은 사사시대입니다.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봤지? 하니까 되지? 내가 했지? 이 말 싹 짚어닫도록,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만 나오도록 극단적으로 수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있어야 돼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야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재정, 더 괜찮은 인맥, 더 강한 능력, 더 많은 재정, 더 나은 환경, 더하기를 구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그 어떠함을 계속 빼세요. 힘 빼라. 내가 붙들렸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하나씩 하나씩 빼가시고 완전히 힘이 빠지게 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야 주께서 온전히 나를 다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자원은 비우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낼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비워드리는 그게 진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막 슈퍼맨 같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막 각성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 주가 말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 주가 행하신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러한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가라고요? 저요? 네? 제가 무엇으로 갈까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근데 이
기도원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함을 채워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가지게 해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기기 위하여 무엇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누가 너와 함께 하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질문과 대답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졌길래 갈 수 있습니까? 가로 열고, 그럼 뭐라도 좀 주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 저 가진 거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당장 내일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조건 저에게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미디안 너무 강력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내가 작은 것이 하나님 작으신 게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조건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그러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동행을 통하여 이기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에, 내가 가진 능력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던 기드온, 기드온이 어떤 테스트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양털이 있는데 다른 곳은 다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음 날 그것도 의심되니까 그럼 양털만 말라 있고 나머지 땅만 젖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오락가락했던 기드온이었으나 결국 주가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었을 때에 우리가 살피고 읽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3만 5천을 300으로 기드온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드온이 갖고 간 게 무기가 뭐예요? 장검이었나요? 큰 칼이었나요? 튼튼한 방패였나요? 전쟁용 무기가 아닙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불고, 뭐 이거 누가 보면 코미디예요. 지금 미디안이 봤으면 너네 지금 뭐하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에 미디안 사람들이 멘붕이 오더니 자기들끼리 쳐 죽이더니 손도 쓰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도 그게 있잖아요. 제일 탁월한 전략이 뭐예요? 내가 공격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 그게 최고의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큰 용사가 되어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통치권, 온전한 소유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님 제가 인정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우리 신의 악단 보자고 했는데 보셨어요? 요즘에 그 쿠키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 당신들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권을 제가 인정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닌 줄 알고 제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 여기면 캠핑 가면서 예배 빠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예배 빠지지 않고 제가 늦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잖아요. 힘들고 상황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주님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맡겨주신 그 가정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고 하라고 하신 그 기도, 섬김 시작하겠습니다. 직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작은 발걸음 하나를 통하여 우리가 숨어지되던 그 포도주 틀을 나아가 믿음의 지대로 나아가면
그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아가야지. 우리 이전 이야기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생존이 아니라 거룩하고 위대한 정복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간증자, 기적의 간증자,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나 자신이 어떠함을 정의 내리는 정체성을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선포되어진 말씀, 주님 나를 향한 부르심,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되는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 내가 주장하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비비고 만두, 올리브영 이런 것들을 성공시킨 노희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험은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경험은 돈으로 사는 거죠. 뭐 여행 하나 가려고 해도, 뭔가 체험을 하려고 해도 다 돈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적 경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그러한 경험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미디안과 싸우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나아가고 주를 따르고 찬양할 때에 여호와 로이, 복자가 되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 두렵고 염려되었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300명 데리고 나아가니까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헨리 블랙가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변명 모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르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내가 다 보여서 움직인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주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오늘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난 여기까지야,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가 말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 보여주시면 이제 내가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믿고 나아갔더니 주가 보여주셨고 주가 행하셨고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 틀 속에서 여러분 억눌리고 두렵고 막막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으면 그 포도주 틀 속에 나를 고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믿음의 영역, 주께서 보내시는 영역, 삶의 내일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주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용사,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길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나의 포도주 틀 속에서 눌림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이제 그 포도주 틀 속에서 나와 인도하시고 사명 주시고 보내시는 내일을 향하여 그 영역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과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한 걸음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고 사랑하는 이들도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의 은혜와 만나를 더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